오늘 빛으로 나아가라 시리즈 세 번째 빛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는 자연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휴식하고 또 그 자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본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보다 숲도 훨씬 더 울창하고 또 그 자연이 다채로워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낮에 운전을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산속을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터널이 다른 터널보다 좀 좁더라고요. 터널의 폭이 좁고 아무리 봐도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터널의 벽이 매끈하지 않고 마치 손으로 파서 이렇게 다듬은 것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터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널이 좁은 데다 중앙선도 없고 터널 옆에도 이렇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라이트도 켜고 그리고 이 터널에 전등도 드문드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좀 보여야 운전을 할 텐데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운전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딱 벗으니까 갑자기 앞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어, 선글라스를 끼면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면 우리는 주위를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보이는 것도 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어둠에 갇혀서 시야가 가려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면 끝났지만 우리 영혼의 어둠이 드리우게 되면 그것은 선글라스를 벗는 것처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드리우고 우리의 영혼에 드리운 이 어두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둠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빛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느냐? 애굽의 모든 곳에 빛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런데 그 흑암이 어느 정도의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로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듬어야 간신히 내가 길을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아주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한 시각이 언제였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나왔으니까 그때가 아마 아직도 낮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환한 낮이었는데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칠흑같이 깊은 어둠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런데 고대인들이요. 낮부터 갑자기 해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어두운 캄캄한 상황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당대에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었느냐? 태양신이었던 라예요. 라. 예.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집트 왕자 보시면 거기 라가 나와요. 이 태양신이었던 라, 이 최고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애굽의 왕실에서 해가 뜨기 전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 라를 맞이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신 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애굽 전역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최고의 신 라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라의 아들이 파라오라고 믿었거든요. 그 바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의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독특한 사건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23절의 내용 때문이에요. 23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흑암이 얼마나 깊었던지 사람들은요 아예 자기 집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대요.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 깊은 어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 그 땅이 아마 고센 땅이었을 거예요. 그 고센 땅만큼은 아주 환한 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땅이 어두운데 어디에만 빛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은 해와 달과 별과 상관없는 근원적인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근원적인 빛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는 태양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모두 다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애굽 전역에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애굽 사람이나 바로만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굴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바로를 설득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면서 이 지난한 과정을 왜 거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 그러면서 이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을 하나하나 빼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동화되어 살았을 테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애굽화 되어 있었던 거죠. 애굽의 전통,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고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대체할 것은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실제라고 믿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어둠이 임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의지하려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무기력한 땅 위에서 믿음의 백성만은 빛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 코로나의 이 어둠의 시대가 왜 자꾸 그쳐질 듯 하면서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코로나를 단 한 번에 종식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번에 종식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왜 이것이 치유되는 듯 하다가 또 변이가 나타나고 변이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노예 근성이 박혀 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재앙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 내 생각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 빛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을 속히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난과 이 어둠에 갇힌 우리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어둠에 갇히게 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깊은 흑암의 재앙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지금 애굽과 바로는 9번째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 코로나가 지금 6번째 이렇게 막 올라와서 우리가 거의 긴급 사태 가까이 와 있다고. 자, 그런데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의료 사태도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고대에 9번째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그 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앞에 체면도 서지 않고 권위도 서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애굽이 어둠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소유에 대한 집착은 아주 강력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해요. 이게 왜 돈의 문제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죠. 예. 고대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요긴한 생산 수단이죠. 예. 그래서 노예는요,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대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시키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이나 그 나라는 강성해지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이웃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쓰는 것, 이것이 고대의 법칙이었어요. 반대로 바로의 왕궁과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 노예들의 희생을 대가로 아주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히브리인들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도 여러 번 거짓 맹세를 하고 약속을 반복하고 또 파기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예. 하지만 그때마다 재앙은 점점 커져갔어요. 예. 그리고 고통과 피해도 점점 커져갔어요. 바로가 생각할 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바로가 이제 사람들은 다 가도 좋아. 그 전에 어린애들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도 좋아. 근데 뭐는 두고 가래요? 예, 양과 소. 예. 어, 바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노예는 내 소유니까. 원래 노예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좀 천하게 여겼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축을 기르도록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도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죠. 예. 너희가 내 건데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그 짐승도 당연히 내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풀어주지만 그 짐승은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들을 내보내줘도 이들이 조금만 가면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짐승만 잘 붙들어두면 이들은 유목민이니까 이 짐승이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꼭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안에는요, 다양한 어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나보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건 난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그래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해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를 보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척하는 불순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거듭 재앙을 내리시고 계셨던 거죠. 시편 7편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칼을 가신대요. 칼을 왜 갈까요, 여러분? 예? 예.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활시위를 당기어 겨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일을 반복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져서? 완악하여져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거역했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대요. 그리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봐 사단이요 우리를 완전히 말씀으로부터 듣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두 갈래의 선택 앞에 놓이게 돼요. 하나는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물질이 얼만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자,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앞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요.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눈이 닫히고 귀가 가리워져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원망이 쌓여가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나를 겨냥해서 저런 설교를 하네? 그러면서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증거냐?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모세라면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사람들은 다 풀어줄 거야. 그런데 원래 내 재산이니까 가축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절대 군주인 바로 앞에 불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400년 만에 풀어준대.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어디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며 정말 죽기도 많이 죽고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래, 그 짐승은 가서 다시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타협하고 고맙다고 하고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절대군주인 왕 앞에서 왕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고통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왕이 양보했을 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의를 보여야 협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성과가 날 것 같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왕한테 지금 왕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오히려 제물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는 바로의 생각을, 타협안을 완전히 거절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 이익을 내는 것은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거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누가 뭐라고 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수는 아주 적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 것을, 내게 잠깐 빌려주신 것을 항상 드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6절 보시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얕은 수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도 남길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했던 노력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전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바로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녀노소와 양과 소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까지도 다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절대군주 바로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바로와 적당히 타협하기를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걸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가야 한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축을 데려가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짐승들을 끌고 가서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떤 게 그때 최고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하니까 다 끌고 가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바로의 것을 남긴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좋은 것을 차지했을까요? 나쁜 것을 차지했을까요? 좋은 걸 차지하겠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순간에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오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속한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속한 공동체를, 직장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기뻐하셨고 그 모세가 이끄는 백성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애굽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로 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백성, 그들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건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의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의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 위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무릎 꿇고 계십니까? 이제는 헛된 세상의 노예의 삶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 하셔야 돼요. 출세상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이유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의 빛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어둠에 속하여서 이 어둠에 너무 익숙하여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종된 이 노예 근성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던 이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주님 이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주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오 유일하신 빛이심을 주님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둠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 했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으로 내가 주께 순종하였으니 주님이 나를 복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였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던 이러한 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께 속한 자로 주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주님께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였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그러한 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였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어둠의 일을 그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둠의 일 타협하던 이 어리석은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